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11절에서 19절.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델 선지자의 유혹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오늘 같은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그 말씀 안 들었거든요. 꾸벅꾸벅 졸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속거든요 우리가요 마귀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한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눈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못 이겨요 여러분이요.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리고 이렇게 속기 쉬운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신비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럼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십시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이제 아버지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심판의 말씀을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 했겠죠. 그러자 이제 그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우리가 보아서 그걸로 갔다고 얘기를 했겠죠,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13절.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14절.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물에 안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다고. 15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렇게 말 잘하잖아요.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럼 이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예? 지금 말씀대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대로 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속는 거라고요, 우리가요.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다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내가 여호와의 말씀 들었다고 나도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이는 그 사람을 뭐 했다고요? 속임이라. 속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날마다 그러니까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속아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신 분의 은혜가 뭐예요? 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뭐라고 속이세요? 너 또 죄졌잖아.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는 거예요. 너 또 죄졌잖아. 너 같은 게 무슨 게 하나님의 자녀냐.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냐. 그러면서 자꾸 행위로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럼 여러분이 낙심해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이게 아주 마귀가 하는 아주 교묘한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일 만나면 이제 뭐냐.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가 봐. 그때부터 이제 뭐가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을 정죄해요. 그리고 비판해요. 이런 일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쉬운 얘기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남편을 많이 칭찬하는 아내입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못마땅해서 인상 쓰는 아내입니까? 쉽게. 남편 칭찬 많이 하시지요? 아니잖아요. 속았어요, 당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아내들이 그렇게 살아요. 못 변화시켜요. 마귀에게 속았는데 무슨 변화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보세요. 현장에 가늠한 여자에게도 딱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현장에 가늠한 여인에게도. 삭개오에게 들어가서 그랬을까요? 이 매국노마, 너 그렇게 백성의 피를 빨아먹어서 됐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써 있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그 삭개오, 주님이 잘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정말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있으셨다고. 분명한 것은 은혜로 삭개오의 마음을 얘기해 주셨을 거고 진리도 그 마음에 심으셨다고. 두 가지가 다 있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날 삭개오가 구원받거든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은혜와 진리예요.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잘하면 사랑하고 잘못하면 안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자꾸만. 그게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건 여러분이 저에게도 와요. 그때마다 저는 어떤 말씀을 생각하냐? 저는 누가복음 18장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요. 그래.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지.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요 날마다 기다려요. 문 앞에서. 상거가 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그지꼴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예?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었으니 얼마나 이게 빼짝 마르고 나갈 때는 아주 쉬운 얘기로 양복 입고 번들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창기와 놀아나고 아버지가 주신 재산 다 털어먹고 그지꼴이 돼서 돌아오는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나가요. 그리고 그들을 부어잡고 정말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예요? 잔치 벌려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꼴 좋다. 아버지 말 안 듣더니 야 역골로 들어왔냐. 이게 아니에요. 그 아들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여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언제나 사랑하셔. 변치 않고 사랑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근데 마귀는 언제나 너 같은 것이 무슨 사랑을 받냐. 또 하는 꼴 좀 봐라 너. 이런다니까요 마귀가요. 그럼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으라는 얘기는 그냥 저거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튼튼히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사랑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을 잘못하면 사랑 안 하세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약한 자식이 더 사랑이 되고 아프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게 부모잖아요. 우리도 악할지라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어찌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뭐를 공격한다고요? 생각.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라고요. 오늘 그 찬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 찬송이잖아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주님이 빛이시라고요. 빛. 언제나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고요. 이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마귀에 속지 말라고요. 속았다고요. 오늘 이 사람 속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내일 말씀에 나오는 것이. 내일 말씀은 이쪽 읽어보세요.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나귀가 옆에 있고요. 사자한테 죽거든요. 사자가 보통 사자면 이렇게 물어서 죽이면 먹거든요. 옆에서 근데 사자가 서 있어요. 먹지를 않고요. 내일 말씀 자세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은 말씀대로 뭐 한다고요? 이루신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현실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현실대로 돼요. 말씀은 사건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돼요. 사탄의 궤계에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고 말씀에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환경에 속아요. 여러분의 환경은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이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꾸준히예요. 꾸준히 끝까지 충성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제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개척하는데 이제 벌써 몇 년 됐네. 어렵죠. 뭐 개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여러 얘기를 듣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분명한 것이 있다.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 마음이라고. 목사님 마음엔 낙심하면 지는 거라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이기시라고. 꾸준히 해야 된다고. 꾸준히. 세상의 모든 일도 생각해 보라고. 10년을 해야 전문가 된다고. 10년 안 하고 전문가 되는 건 난 못 봤다고. 세상에 빵집 하나를 해도 그 빵집이 그래도 잘한다고 그래도 좀 이름을 날려면 최소한 10년은 열심히 해야만 이름 난다고. 최소한이라고. 그것도 좋은 교회 만들려고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건데 교회다운 교회 몇 년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일은 없다고. 교회 가시면서 그러대요. 알겠다고. 오늘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꾸준히라는 단어가 마음에 확 꼽혔다고. 기도해 주시라고 열심히 또 새 힘을 얻어서 해보겠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오늘 매일 성경에도 끝까지 충성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3년 반은 가룟 유다도 충성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3년 반 개척해보고 안 된다고 낙심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끝까지 충성. 충성의 시금석은 뭐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이게 세 가지가 시금석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않아도 또 내가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해도요. 사람들이 다 예를 들면 칭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 뭐 틀린 일 한 가지나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나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언제나 사랑해 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예수님이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쳐요. 이 돌들도 떡 만들어 먹어라. 가장 그러니까 약점을 공격해요.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유혹이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근데요, 능력이 없을 것 같으면 시험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시험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하시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 물리치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인용해요. 이 마귀가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반드시 받아주실 거라고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여기도 그렇게 써 있다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 번째는요, 사탄이요,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요, 내게 경배하면 너에게 이거 다 주겠다고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시켜요. 지 건가요? 하나님 거지. 그러면서 얘기해. 주님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래서 물리쳤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집에 들어가서 먹어도 됐겠어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뭇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다르잖아요, 지금 분명히. 그러면 일단은 분별력을 가졌어야죠. 그런데 분별력을 안 갖고 이 속임에 넘어가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뭐 했다고요? 돌아가서 그 사람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다는 것이에요. 속았어요. 언제나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속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지 않는 게 절대 아니세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마귀에게 속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으면 일단은 어떤 현상이냐, 생각이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 생각이 병들면 인간이 쓸모없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생각이 병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요, 죄의 병이 든 사람이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죄의 병에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치유를 못 받아요. 죄의 병은 오직 예수님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부모가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안 들으면 치유 못 받아요. 속아요. 계속 속아요. 계속. 평생을 속을 수도 있어요. 속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아픈데 병원을 안 가요. 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정말요, 육신이 아프면 여러분 얼른 병원 가잖아요. 일반적으로요. 육신의 병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이에요. 정신적인 병이에요. 정서적인 병이에요. 훨씬 심각해요.
옛날보다 훨씬 더 정신병 환자가 많고 정서적으로 병든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옛날보다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자라요? 못 받고 자라요?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거의 다요. 애들 기르는 게 너무나 힘들으니까요. 빨리 2년만 되라. 2년만 되면 어린이집 얼른 보내고 나 일하든지 내일 좀 해봐야지. 이게 젊은 엄마들의 마음이에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오는 줄 아세요? 정서적인 불안이 와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특별히 1살부터 3살까지 정서적인 안정감을 안 갖잖아요. 그럼 평생 그 아이는 불안하게 살아요. 이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래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 모른단 말이에요. 부모들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깊이 보면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정말요, 주일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쉬어야 회복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지난밤에 여러분이 잘 못 자면 이 새벽 못 와요. 그죠? 오늘도 하루를 올바로 못 살아요. 내가 하루만 잠을 못 자도요, 피곤해가지고 그 다음날 일을 잘 못한다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하루하루 그런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이렇게 못 이루는 분들은 무척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보면요. 하루의 잠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쉼을 주셔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도 그런데 육체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요. 정서적인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요, 과거의 아픔을 또 평생 갖고 사네.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노예. 과거의 아픔 겪은 사람들이요, 예수 안에서 해방을 얻어야 되는데 해방을 못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 과거 얘기만 해. 과거에 아파서 그렇다고. 여기서 빨리 해방돼야 돼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마귀가. 마귀는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서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그런 것들이요,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과거의 노예가 돼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이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첫 시간 기도에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 주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더 깊이 나눌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고요.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고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이건 억울한 일이에요. 마귀에게 속는다니까요. 오늘 속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 이렇게 읽어보시면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 이렇게 공동체 기도에 기록되어 있네요. 오늘의 승리에 주에 나태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겸손하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주님 말씀만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정말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깨어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성숙해야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예, 성숙해야. 예, 그래서 결혼의 목적도 제가 성숙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교육하는데, 성숙해야 갈등을 안 겪고 부부가 아름답게 살지, 성숙하지 않으면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날마다 싸우네. 예, 신혼부터 자꾸 싸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적은 게 아니라 성숙해야만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요 갈등이 있어요. 우리에게 내 생각이 있잖아요. 마귀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속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로 살자.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맞춰 살자. 그래야 하나 되죠. 내 생각을 자꾸 고집하고 서로 안 맞다고 그러고, 예, 심하면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잘못 만났는가 봐.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 가정은 불행이에요. 생각이 벌써 마귀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우리는 잘못 만났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으면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꼭 그렇게 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가정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신, 우리의 영원한 축복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언제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궤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진실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